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10명의 아내를 두고 15명의 자녀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또 헤롯은 유대 왕이었지만 사실은 이두메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그 권세에 아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쌓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하기도 하는가 하면 헤로디움이라는 별장을 짓기도 하고 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인 왕이라 그런지 이 헤롯을 두고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부를 쌓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수탈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쾌락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만남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헤롯은 이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말을 듣고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시간인데 오히려 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보고해달라. 말은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그 본문을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다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제가 몇 해 전 한번 소개한 내용이 있지요. 2012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우리 보통 미국에서 이제 송구영신 말하자면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보신각에 모이듯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 타임스퀘어인데 거기에 이 무신론 단체에서 큰 어마어마한 광고판을 하나 붙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타임스퀘어에 있는 큰 건물의 빌딩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고판을 붙인 겁니다. 저기 써여 있는 말이 Keep the merry, dump the myth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 기쁜 거는 계속해서 즐기고 신화는 덤프 트럭이라고 그러죠. 덤프,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위에 있는 산타를 보여주면서 Keep the merry, 즐거움은 계속해서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Dump the myth,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그런 신화는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 던져라 이런 대형 광고판을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 타임스퀘어에 돈을 비싸게 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큰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광고판을 붙인 단체가 거기 옆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무신론자들 단체가 있어요. 아메리칸 어티스트라고 무신론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광고를 낸 겁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다. 그 신화를 성탄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쓰레기에 집어 던지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즐겨라.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그 기뻐하면서 마음껏 누려라. 이런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의 당시 이 단체의 대표가 당시 실버만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화 없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같은 말이죠. 신화는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신화다. 그거 없이도 당신은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런 광고판이 붙였는데 불과 2년 전에 어떤 그 디앤젤로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는 자기의 그 홈페이지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그 노래를 보면 같은 메시지입니다. 신화는 집어 던지고 마음껏 즐겨라. 그러면서 흔히 하는 그 캐롤, 우리 성탄절 때 부르는 그 캐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노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새로운 캐롤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역시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를 그 주인공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워버리려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퀴즈를 했답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씩 말해보도록 했다는 거죠. 그때 나온 단어들이 무엇이었는가? 카드, 선물, 캐롤, 트리, 파티,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우상, 과거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그런 어떤 조각상이나 금송아지나 이런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침투해 있는 소비주의라는 우상이죠. 그 소비주의의 메시지는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성탄을 즐기라는 것이죠. 쇼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개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헤롯이 그 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 정권 옆에서 그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학자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 유다를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400년 이상을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지나쳐 왔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좀 당황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아기를 찾고 그 아기를 찾아서 그 아기를 경배하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뻐하는가?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혹시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진위 여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해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조용히 알아봐서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요, 이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찾아가서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유숙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다. 그렇게 말했죠, 성경은. 그런 그 초라하고 어찌 보면 가장 비천한 그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이게 메시아고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들이 갔다 할지라도 그 말규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겠는가? 인정했겠는가? 이후에 그들이 장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도 그 메시아를 찾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런 지식을 알면서도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흔히 이 네 가지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 명예, 권력, 쾌락입니다. 우리 풍삼초에서 이것을 4P라고 합니다. property,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또 파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prestige,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pleasure, 기쁨을,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 보통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고 그걸 추구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상은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세뇌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좇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개봉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그 로마 방화 사건의 주범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혐의를 씌우죠. 그리고 그 주동자로 사도 바울을 잡고 로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장교, 이 로마 장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장교에게, 당신 앞에 그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허리를 숙여서 그 바다에 당신의 손을 넣어서 물을 한 움큼 이렇게 쥐어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물은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 손은 텅 빈 손이 될 것이지요. 바로 그게 당신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마치 그 물처럼 점차 마르고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쥐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장교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바로 그 나라, 내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한 움큼의 물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그 광대한 그 바다의 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는 죄수이고 그 말을 듣는 그 로마 장교는 그를 가두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은 한 움큼의 그 물처럼 사라져가고 있고, 그러나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그 광대한 바다에 생명이 잇대어서 그 풍성함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것에 매여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 재산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그저 한 움큼의 물과 같은 것이요, 결국 그것은 흘러내려서 마르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광대한 바다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생명과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근원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이죠. 한 움큼의 그 물이 아니라 그 광대한 마르지 않는 끝이 안 보이는 그 바다 같은 생명의 축복.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걸 알아도 그걸 찾기보다는 자꾸 뒤로 미루면서 다른 걸 찾습니다. 손에 그 물이 계속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결국 마르게 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노래를 하고 여러분의 손과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만남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것이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 생명의 바다에 그 주시는 복, 그 은혜, 그 복에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이들은 당시로 말하자면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보고 학문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온 목적을 말하고 있죠. 무슨 목적이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기 예수를. 자신들이 보지도 못했고 또 자신들이 알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그 아기를 찾아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그 아기, 유대인의 왕인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그 아기에게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그 아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 불러요. 왕이라. 아기를 보고 어떻게 왕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경배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뭐예요? 왕을 아련하면 보통 뭘 합니까? 선물을 드리죠. 그래서 왕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선물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그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아시네요. 팥죽 드셨나요? 예. 오늘 우리 혹시 팥죽 먹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지하면 팥죽 그러잖아요. 설날하면 뭐 생각나시죠? 떡국이죠. 그럼 추석하면요? 송편. 우리가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것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이 황금, 유향, 몰약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황금, 유향, 몰약 이걸 떠오르면 뭘 생각하는가 이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지하면 팥죽이 그냥 탁 떠오르듯이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언제? 왕이 태어났을 때.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서양에서는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한다 그래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친구들 불러갖고 이제 그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기를 이제 낳았으니까 그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기 엄마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 그 돌이나 100일 되면 이렇게 잔치하고 선물 주는 것처럼 그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해요. 선물 세례, 샤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선물을 세례로 그러니까 퍼부어 주듯이 샤워하듯이 준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마치 그렇게 그 아기 왕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황금, 유향, 몰약. 근데 이 세 가지가 뭘 뜻한다고요? 죽음을 뜻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로 장례식 때 사용할 수의와 향과 국화꽃을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줄 만한 선물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선물을 한 걸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이 기록이 없는데 마태는 지금 이 기록을
우리 성경에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보인 두 가지 특징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는 아기를 왕이라 그러고 그들이 드린 선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이방인으로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죽음은 그 왕의 탄생을 경배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왕의 죽음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에 처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백성을 구원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왕이 바로 이 예수다, 이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각기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호의를 갖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헤롯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반대하고 대항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성탄절을 즐기기에 앞서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다시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실감해 보시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요, 처음부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처음부터 왕의 죽음을 시작하는 날로 성탄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죽음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움큼의 물이 아니라 광대한 바다와 같은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에게는 탄생의 날인 동시에 죽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탄절은 죄에 대한 죽음의 날인 동시에 광대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탄생하게 했습니다. 한 움큼의 물이 아닌 광대한 그 생명에, 바다 같은 그 생명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왕의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죽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나에게 광대한 그 생명의 부요함을 탄생케 하는 그런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죠. 이 두 번째 장에 마태는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면서 왕의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이 마태는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실제로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어떤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록입니다. 마태는 처음 두 번째 장에 왕의 죽음, 탄생을 말하면서 왕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장 앞에 있는 1장을 보시면 이 아기 예수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23절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 28절에 가면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마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오늘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우리가 서로 다 모르지만, 그것이 좋은 형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들고 거친 그러한 삶의 형편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탄생하신 날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 삶의 그 현장에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도,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대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